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시 세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시 세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져야 되고 또 다시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불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이름을 부르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도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도니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냥 어떤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순종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종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이랑은 우리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공생애 3년의 시간을 함께할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장면들이 나와요. 자, 오늘 보면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거예요. 그죠? 특이한 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다 동일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똑같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제자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어딘데요. 제자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 자리까지는 가고 싶지만 굳이 제가 제자까지 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크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큰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큰 무리, 그 무리를 향해서 그 무리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임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세워진 것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로 또한 제자 삼으라고 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은요, 제자다라는 거예요. 제자이면서 모든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고백은 바로 주님이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예. 성경에 재미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판다라고 해요. 팔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니 제자들이 그들이 몹시 근심합니다. 근심해서 각각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뭐라고 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해요. 자, 분명히 제자들이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모든 11명의 제자들이 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가룟 유다만 유일하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11명의 제자들은 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라삐여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등장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때 여러분, 이때도 동일하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11명의 제자들은 다 주여라고 하는데 여러분, 3년간 똑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라삐여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말할 때 가룟 유다만 라삐라는 호칭을 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삶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교회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좋은 말씀 들으려고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누구 때문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그냥 하나의 문화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해요. 이때 엄청난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와, 바요나 시모나, 기가 막히다.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십니다.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그 전까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하리라. 끊임없이 십자가를 강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주인이 가는 길을 종이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승인가, 그냥 선생인가, 좋은 말씀을 하는 분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언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고난의 상황, 십자가를 만나는 현실, 그 현실의 현장에 설 때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확연하게 드러나고 거기서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님이신가? 아닌가?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 또한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또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 부딪히는 그 지점에 가봐야 예수님이 주인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섬겨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을 통해 부모가, 배우자가,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앞에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실제 내 삶에 그 말씀을 듣고 실제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갈등, 그 갈등이 오는 상황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은 절대로 쉬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그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되신다고요?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다시 순종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손해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있으셔야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첫 번째 의미다라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냐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너희가 그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 그대로 복음을 통해 사람을 건져내겠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삶의 목적이 내 안에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이전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목적이 생겨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제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것이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이 돼서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도, 심지어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살려고 먹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제가요, 그래서 살려고 먹어야지.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컸어요. 왜 먹어야 될까? 저는 항상 캡슐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캡슐 하나만 딱 먹고 이렇게 에너지를 딱 해서, 이게 저의 이 바램. 그 캡슐 하나만 딱 먹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 그 밥 먹는 그게 너무.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 준영이가 저한테 계속 이렇게 운동시킬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까마칠레 말하면 막 으아 그러면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목적. 신기한 게요, 목적이 생기면요 사람이 움직입니다. 왜 제가 먹어야 될까? 왜 내가 한 끼도 빠짐없이 열심히 먹어야 될까? 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될까? 살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생기니까 여러분, 제가 먹어지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찾게 되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을 낚을 거라는,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게로 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내 배우자가, 우리 때문에 내 자녀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저 사람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럴 것 같으면 교회를 다니지 말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사람을요 뭐에 비유하냐면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큰 집에 있는데 여러 그릇이 있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릇이 귀해 보이냐면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해 보입니다. 그죠? 너무나도 잘 사용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요, 외형적인 가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내적인 가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그릇이라도 깨끗하게만 하면,
주인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는 금이 아니야 은이 아니야 질이야 질그릇이야, 그래서 이게 아니라 깨끗하기만 하면 주인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깨끗한 사람들을 통해서,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일까? 간단합니다. 그 인생에 예수님이 담겨질 수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뭔가를 담는데 주님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 깨끗함이잖아요. 자기를 비워내야 되고요. 그 자리에 주님을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날마다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은 새로워지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면서 편지와 향기를 말합니다. 찬양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여러분은 무엇을 담아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냄새가 나십니까? 저는 우리 예수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릇에 주님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기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해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낚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 그들은요 망설임 없이 그물을 다 버려버립니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해요. 특이한 것은요, 오늘 본문 그 다음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외에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와 그물,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한 다음에 나오는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성도는 머뭇머뭇거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존재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자의 삶이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떤 삶이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복종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 그게 제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제자들이 그래요. 그물을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쉽지 않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가족, 특히 아버지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는요. 여러분 뭐냐면 아버지를 내려놓는 것은요. 아버지가 사라진다라는 말은요. 내가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복종하기 위해 아버지를 뒤로하고 배를 뒤로하고 그물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에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 아버지가 뒤로 가는 겁니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배가 뒤로 가는 겁니다. 직장이 뒤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그것이 뒤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주님께 반응하다라는 거. 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먼저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무엇 앞에서도 주님이 먼저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최우선의 반응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반응하는 영역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반응 속도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반응 속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반응하여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뒤로 듣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가장 선봉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고백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큰 무리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소수의 제자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제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을 따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왜 하십니까? 그 공부를 왜 합니까? 왜 먹습니까? 왜 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바뀌셨습니까?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들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 때나 나눔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마음은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걸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예전에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부교육자 할 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학교를 꼭 가줘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걔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갔으면 지금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어? 당연히 가봐야죠. 이걸 어떻게, 제가 막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장 앞에 있는 거, 뒤에 거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앞에 두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 진짜 제자 된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분명 나는 제자가 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에서 증거하는 삶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아무리 돈이 좋고 성공이 좋고 행복이 좋아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만드시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일어서겠노라고, 다시 세워지겠노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필리핀 까마칠레 교회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